무로모라마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무로모라마나 좋은 땅에 속해야 돼요. 우리 주보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주보 보면 첫 표지에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이중방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 좋은 맞히네. 우리 어릴 때 손가락으로 이중방에서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물론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고 물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다 좋은 밭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시간에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정말 내가 좋은 밭으로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큰일 난다.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될까?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밭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밭인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마음밭이 참 좋아. 마음밭이 참 좋아. 옥토라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참 좋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땅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쫙 설명하고 있죠. 길가 또 바위 위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마음을 혹시 저 여러분 가운데 해당이 된다면 잽싸게 저걸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게 옥토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 어떤 밭이 있다고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대. 길가. 사실 길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밭농사 논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금세 알아요. 논두렁 알죠? 논두렁 밭두렁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풀이 나지도 않죠. 그야말로 맨들맨들 반질반질한 그 길,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진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겠어요? 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자 길가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이 빼앗겨졌어.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결코 심겨질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즉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왜 비유로 말씀하셔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죠? 말씀을 들으면 깨닫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두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둘째,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첫째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좋은 밭과 같은 그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바위 위에 있는 밭이나 가시밭 이런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주님이 굳이 아직 때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들이 믿음 상태가 그러하지 못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달아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김아무개 교수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김아무개 교수. 아주 막 동양 철학에도 아주 해박한 김아무개 교수 있죠. 아무개가 마시마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신학도 있기 때문에 보통 신학을 하면은 우리가 신학자 내지는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한테 구원이 있나 없는 것은 참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해 내는 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요. 씨앗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1절에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어. 지난 주에도 평택역에 가서 씨를 많이 뿌렸거든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 하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든지 마귀가 전부 다 도둑질해 가고 없더라고. 제가 이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예수 믿고 평강을 누리세요 하면서 보험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전도지를 100명을 주면 딱 1명 정도 받아요. 100명 전하면 1명이나 2명 정도 전도지를 받으니까 뭐예요? 90% 내지는 50% 이상은 90 몇 프로입니까? 1명 2명 받는 얘기는 98% 내지는 99% 정도는 어때요?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들은 길가와 같다는 얘기거든요. 길가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단단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99%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이 반들반들해가지고 단단해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마귀가 잽싸게 그걸 훔쳐가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돌짝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겠죠? 전도지를 받기는 받아요. 전도지를 받기는 받는데 사탕을 가져가고 전도지는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는 받기는 받아. 왜? 전하는 사람이 가상해서, 불쌍해서 받아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한번 읽어본 사람도 있겠죠? 그 가운데는 1%의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저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지를 주었을 때 여러분에게 전도를 주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군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것과는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전도지를 줄 때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고맙다고 여러분 칭찬도 해주시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데, 많은 경우 전도지 받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가운데 저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닌다는 의식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의식 속에 교회를 건물로 의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처음부터 예배당에 간다고 그랬어요. 예배당의 종소리, 예배당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예배당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이 저 덕동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겠다면 왕성교회는 덕동산에 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바른 대답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 이게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전도해서 전도해 주신다면 저 예수 믿어요. 이러지 말고 저도 교회 다니고 그러지 말고 저도 예수 믿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길가는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이미 회개하였을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이방 땅이잖아. 이방 땅.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 이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처음부터 뭐예요? 거부한 자들이 완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심겨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역사는 도둑질이에요. 뭘 도둑질합니까? 말씀을 도둑질하잖아요. 말씀을 도둑질하니까 우리의 마음 앞에 심겨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잽싸게 도둑질을 하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 이태원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기간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카톡에다가 그 무슨 날이 그날에 할로윈 데이에 어떤 그런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축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렸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마귀는 어때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다 빼앗아가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세상에 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밭? 돌밭. 바위 위에 떨어진 밭. 돌밭이 돌밭. 자, 말씀을 들었어요. 순간적인 감동을 받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설교 딱 듣고 가서 은혜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 감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쳐버리면 안 되죠. 말씀을 들을 때에 순간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어때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벌써 3년 차 들어가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어때요? 너 교회 갔다 왔어? 물어보잖아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그런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 왜? 내 목줄이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안 가고 공장 가서 직장 태어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단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해.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흙이 얕아가지고 뿌리가 살짝 내리려고 그러다가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떼약볕에 그 뿌리가 얕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서 결국 어때요? 말라 삐뚤어져서 죽어버리는 신앙.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요즘에 그런 시대잖아요. 당신 예배당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힘든데 이런 상황. 그러니 어때요? 주님 아시죠? 내 목줄이 달려있는 직장인데 잠시 잠깐 내가 예배는 쉬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돌짝밭,
같은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의 상태다라는 얘기죠. 시련을 당할 때 뭐 한다고?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세 번째는 어떤 땅? 어떤 마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 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지내는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지내는 중에 세 가지. 첫째, 이생의 염려. 그 다음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 세상 것에 집착하는 마음. 마음이 빼앗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깜짝 놀라서 귀신인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놈아 나야 나.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쭙습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했더니 막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다 말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퐁 빠지죠? 왜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금세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겼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 세상 것에 집착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우리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는 그 당시의 상황.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때요? 빨리 너한테 속한 식솔이 있어? 네 누구 가족이 있어? 예, 두 딸내미 마누라 있는데요. 더 없어? 예, 약혼한 저 딸내미들과 약혼한 두 사이가 있는데요. 빨리 그들 불러와. 롯이 사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우리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그랬더니 사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안 믿고 뭐라고? 에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뭘?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내일 또 아무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린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어때요? 두 사이는 남겨지게 되고 천사들이 어때요? 이끌어서 재촉하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걸 버려두고 나가야 되는 게 너무 미련이 많아서 떠나기가 아쉬운 거야.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하매. 아니 빨리 떠나라서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체했다는 얘기죠.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왜 지체했다고요?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꿨거든. 이제 막 전세 아파트 하나 마련해놨거든. 근데 이걸 버리고 가라 그러니 버려지겠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더니 롯의 처가 뒤돌아본 거로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의 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밭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마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예.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에 식어지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게 만나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든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랐다. 샤마의 마음. 네, 샤마라는 말은 우리 구약성경적인 히브리어 말로는 어때요? 샤마는 어떤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거. 이게 샤마의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샤마의 마음.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말로 말하면 샤마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경청한다. 뭐라고 말하나? 애들은 가라. 저리 가. 그래서 막 비집고 들어가 막 들으려고 그래. 보려고 그래.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청하는 마음, 샤마의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집중해서 과연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님이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집중해서 듣는 마음. 할렐루야. 샤마의 마음, 오쿠의 마음.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결국 인내로 결실하는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는 얘기. 저는 여러분 어떤 밭? 어떻게 대답이 끌적지근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밭? 좋은 밭이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좋은 밭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100명 가운데 저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 가운데는 분명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좋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듣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듣는 데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지키어. 할렐루야. 듣고 지키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잘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행하려고 하는 몸짓.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옥토가 되려면 옥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세 가지. 따릅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뭐예요? 기경. 갈아엎는 것이 기경입니다. 갈아엎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은 지금 묵은 땅은 쟁기질하고 있네요. 쟁기질. 이라 쟁기질. 저도 어릴 때 쟁기질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쉽지가 않아. 쟁기질을 잘못하면 쟁기가 턱을 푹 깊숙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못 가. 이게 각도를 잘 맞춰줘야만이 이 깊이를 잘 파헤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따라서 가서 한번 잡아봤어요. 이게 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잡아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 손은 힘이 막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삐뚤삐뚤 이렇게 쟁기질이 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계속 갈아엎지 않으면 금세 단단해집니다. 할렐루야. 금세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옥토가 되려면 첫 번째 뭐 하라?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쪽 이세를 향해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이 뭐세요? 묵은 땅이 뭡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고정관념, 내 지식, 내 의지가 한마디로 하면 묵은 땅이 요소예요. 묵은 땅. 묵은 땅. 여러분 이 묵은 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견고한 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근데 그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라고요? 견관친. 우리의 견관친들이 다 있어. 여러분 생각 속에 다 있잖아요. 아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다 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있어.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옥토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깊숙이 쟁기질하고 팍 갈아엎어야 돼.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정관념들이 싸그리 깡그리 다 무너져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완악한 마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라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따라합시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완고해진다는 얘기는 마음이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어때요? 말씀이 뿌려져도 이게 뿌리를 못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기경하라.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만이 부들부들해서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쫙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여러분, 제가 먹는 식물 가운데 뿌리가 가장 깊이 내려간 가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식물이 있는데 혹시 아실랑가 몰라요. 저 슈퍼에도 있어요. 어제 산 우엉. 사모님 어제 우엉을 샀거든. 아들님이 반찬해 준다고 우엉을 샀어. 여러분, 우엉은 뿌리가 한 1m도 더 돼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우엉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여러분, 고추 농사 하시는 분 경험해 볼 거예요. 고추는 뿌리가 굉장히 얕아. 그래서 고추 농사 하는 사람들은 말뚝을 박아주지 않으면 고추가 짐을 못 이겨가지고 열매 때문에 꼬꾸라지거든요. 고추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얇아. 근데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게 우엉 뿌리. 우엉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우엉을 심었는데 우엉을 하나 팔라 그러면 이 호미로 안 돼. 삽으로 팍 파가지고 이렇게 우엉을 뽑았던 기억이 나. 우엉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에 우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미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카톡방에 올리는 큐티 말씀 여러분 계속 묵상합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올리는 유튜브를 여러분 시청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갈아엎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때요? 깊이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는 시냇가 나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어째요?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범사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식물들이 열매 맺는 식물 중에 열매 맺는 식물들이 이건 식물들이 다 됐다, 끝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파리예요. 이파리. 제가 시골에서 참외 농사도 지어보고요, 수박 농사도 지어봤거든요. 그러면 참외가 아주 노릇하게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데 이게 보통 끝물이라는 게 있어. 첫물이 있고 끝물이 있어. 이건 농사에 다 끝물이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집니다.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지면 더 이상 열매의 가치가, 과실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 3절은 어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뿌리가 깊숙이 내려진 식물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잎사귀가 청청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5편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두터워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지하고 의뢰하래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오늘을 따져보면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의뢰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소망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알 리가 있나? 여기 보면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래요. 권체, 용비어천가인데 용비어천가 1장과 2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연합고사, 학력고사 이게 단골로 나와요. 이 본문이 해석하라고. 여기 동해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뭔 말이에요? 옛날 드라마, 옛날 아니면 얼마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육룡이 나르샤가 이 용비어천가 1장의 제목 1장 내용이야. 동부 조선 땅에 육룡이 나르샤 6마리 용이 태어났다. 세종대왕보다 앞서서 6명의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용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복이 내렸어. 하늘에서 복이 내렸더니 고성이 동부하니라. 고성이 동부하니라. 이 조국이 아주 형통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시험에 잘 나왔던 여러분 뿌리 깊은 남긴 바람에 아니 멜세 꽃도 없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르러 발 아래 가나니.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아니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아니 흔들려. 그리고 어때요? 꽃도 없고 꽃이 많이 피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이 풍성히 맺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물이 그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 야, 세종대왕이 성경을 읽었나? 예레미야 17장의 성경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좀 더 읽어드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여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성경 읽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그렇잖아요. 그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말세 꽃도 여름 하니. 이야, 뿌리 깊은 나무는 아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일어도 그치지 않는데 내히 이르러 발 아래 바다가 되어서 바다까지 흘러간다는 뜻이거든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야, 좋습니다. 말씀의 뿌리. 세 번째 따릅시다. 하늘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외국인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이 그래도 못 가는 신세. 여러분,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동포들이 고향 가고 싶어서 명절날만 되면 촥 38선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고향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리 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드리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두라. 자, 그러면서 골로새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부터 믿음이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이런 마음 가운데 깊숙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할렐루야. 뿌리가 깊이 내리고 가무는 해도 이파리가 청청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를 지키를 바랍니다. 여러분 옥대에 맺힌 풍성한 결실, 옥대는 저런 일이 발생한대요. 첫째 따라서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달려나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들을 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제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하면 없어서 이게 듣는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해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전에 없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주보에 기록해놨죠. 마태복음 13, 23절에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은 따라서 순이애미 순이라는 딸내미가 있는데 순이 어머니 이름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 깨닫냐? 너 순이애미 너가 순이애미냐? 물어보면 나 영철이 애미인데요. 나 이게 상욱이 애미인데요. 그죠? 나 순이애미 맞습니다. 나 순이애미입니다. 따라서 순이애미 순이의 엄마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평안에 대해서 얘기했죠. 평안 샬롬이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살려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살려 헬러 평안함. 우리 장로님 맞췄어. 에이리네 그걸 쉬어 막 울고 내 애를 뺏어가지고 너 좀 쉬어 내가 애 뺏어갈게 에이리네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원을 이렇게 외웠어. 에이리네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실하여 여러분 30배 60 100배를 거두는데요. 근데 뭐를 심었다고 바로 소출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인내해야 돼. 인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어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그 다음에 뭐요?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기 딱 좋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부드럽거든. 성령님이 부들부들해가지고 다 써먹기 좋은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써먹기 좋은 부드러운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